성전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다 나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좀 펼쳐주시고 인원은 좀 많지 않지만 손 잡으시면 양쪽에 4사람이 잡아주면 좋겠어요. 이게 팔이 아플 것 같아요. 혼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십니다.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거 잡을 줄 없구나. 자, 다른 분 축구해. 나오자. 빨리 사람이나 모르자. 누가 이거 대신하고 목사님 대신 좀 잡아주세요. 백지선님 나오세요. 백지선님. 백지선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아이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아멘. 서로 다 손잡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신 것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 땅에 마음껏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참한 발걸음들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아라는 것이고 지금이에요. 다 같이 한글로 읽고 효례를 배우도록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에다베르 아도나이 엘모셰 아하레 모트 쉐니 베네이 아하론 데콜 아탐 립페네이 아도나이 아야 무트.
거룩한 샤바시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중국의 목단강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중국 목단강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지도도 잘 안 살펴보고 그냥 그 어떤 팀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북한보다 더 위쪽에 있더라고요. 북한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가까운 그쪽으로 북한보다 더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보다 날씨가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꽃이 다 만발하고 꽃이 졌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꽃이 막 몽울이 질려고 하는 상태. 그래서 아직 이런 연못 같은데 얼음도 아직 안 녹아 있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많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단강이 근데 언제 중국은 원체 크니까 저는 중국에 사실 처음 가봤어요. 이번에. 처음 갔는데요. 그 목단강이라는 지역에 그 인구가 300만 명, 인구수가 많죠. 300만 명 사는데 그 지역에는 이 조선족들이 많더라고요. 조선족들이 많아서 시내 가면 한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그 식당들은 한글로 써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써 있기도 하고 또 교회도 어떤 조선족 교회는 평안교회 이렇게 한글로 교회를 이름도 써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보면 주변에서 조선족들을 만나서 쉽게 대화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도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한국말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고요. 또 거기서 제가 간 목적 취지는 전 세계 12국간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 7년 대의 환란을 준비한다 그런 취지로 그 여러 가지 동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수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렇게 갔습니다만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취지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막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곳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곳은 한족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기도원을 이렇게 시설을 했어요. 그 중국 사람이 시설한 기도원에 이런 뭐 기도처 있잖아요. 기도굴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한국에 있는 아마 그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한국에 와서 기도원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수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원을 꾸려놨는데 한국같이 기도원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상 그 한족 권사죠. 그 여자 권사님 은혜 받고 이 기도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문 닫을 상황까지 왔었어요. 문 닫을 상황까지 왔는데 한국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저기를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들 하는 일들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기도원이나 그런 어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어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좀 귀한 일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서 적극적으로 그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거 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사법이나 유기농이나 아니면 미생물 같은 거 농사 또 효소를 개발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그 땅에다가 어떤 농사를 지으면 또 잘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게 또 전문가들이 가서 또 전수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게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뭐 기도원을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원이 활성화시키는 일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거리도 창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그 땅과 더불어 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가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간 목적은 거기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토라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이분들이 토라를 접하면 전 세계 12국간이라 하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토라가 들어가리라 생각해서 갔는데 그 한족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메시아닉에서 예배드리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쇼파라도 불고요. 깃발도 흔들고 이미 그 중국에도 그런 엄청난 그런 이 메시아닉 물결이 들어가고 있더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한국도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유행같이 지금 번져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쇼파를 불고 이렇게 뭐 깃발 흔들고 뭐 히브리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토라가 없는 거죠. 토라가 없는 상태를 알 수 있겠죠. 하나의 유행처럼 이게 좋다 하니까 유행처럼 번지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를 전하고 싶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 정책이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지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너희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는 하고 뭐 농사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토라를 전할 수 있을까? 뭐 당장에는 뭐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접근이 어렵고요. 누군가는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하려고 하다 보면 한쪽은 내가 토라를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게 고발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조선족이 예비돼 있더라고요. 조선족이 예비돼 있잖아요.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저들이 토라가 들어가면 토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또 마침 그 목당강 지역에서 목회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 전도사님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토라를 얘기했더니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이제 그 조선족이죠. 조선족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6월 달부터 토라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와서 책도 보내드리고 이게 위챗인가 그래서 카톡 같은 거죠. 그래서 교제도 하면서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선족 준비되어 있는 조선족을 통해서 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 거기서 만난 성교사님들 이분들에게 토라를 밤마다 우연치 않게 계획된 일은 안 했는데 저녁마다 토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은 토요일 날이었었죠. 토요일 날은 모여서 샤반 예배가 어떤 건지 좀 샤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샤반 예배도 드리고 뭐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뭐 쇼파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준비는 없지만 우리 그래서 샤반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토라 포션 알리아 큐티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뒤쪽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도전이 된다 그러고요.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완도에 가가지고 만났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완도에서 교회를 크게 하셔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때 박호정 목사님과 만났던 그 교회인데 거기 하니까 그분이 거기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싶었더니 작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쨌든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그런지 아예 교회를 후임으로 맡기고 이분은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선교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분도 그 선교지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 세계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탐방하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하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니고 하시잖아요. 이 알리아 큐티집을 토라를 접하면서 큐티집을 접하면서 자기가 이 큐티집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 토라를 전하는 일에 자기가 힘쓰겠다.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참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거기 상황은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토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일을 잘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를 품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하와이도 그렇고 또 블라디보스톡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뭐 이스라엘은 당연한 것이고 말 나온 길이에요. 제가 이게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가능하면 금년에 이스라엘에 그 선교센터가 세워졌으면 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어디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센터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또 열방에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이런 구름 같은 것이 떠올라요. 조각만한 구름 같은 것이 떠오른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마지막 때 토라를 또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토라 포션 아래 모트죠. 죽은 후에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조금 잠시 살펴보면요. 레위기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레위기서 9장에 가서 제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8일째 되는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불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는 바로 불로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10장에 가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 다른 불이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유대인들은 이 다른 불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들이 뭐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들, 지성소는 이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또 설도 있고요. 또 술을 먹고 들어갔대 또 제사의식을 행했다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다 일리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의식을 행하다가 죽은 것은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 기록된 말씀이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이 5장에 걸쳐서요. 무려 5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부정과 정결함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먹는 음식에 대한 정결과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것도 제사장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무려 5장이나 할애해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일은 이들은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민이 아니에요. 평민 같으면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죄를 행하던 이들에게 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자 예수 안을 믿는 것은 어쩌면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을 수 있고 성전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입장이 된다면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게 말씀하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 첫째, 가장 첫 번째 정결에 대한 말씀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먹는 음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11장, 12장, 13장, 15장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16장에 다시 와서 대속죄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16장에 대한 말씀이죠. 16장의 말씀을 본문 말씀하시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16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5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을 믿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원한다면 이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5장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음식하면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돼지고기다 할 수 있겠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많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더 많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참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 민족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참 쉽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끊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구별해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돼지고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어떻게 끊을 것이냐 토라 안에 들으면 이런 부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인데 자 그러면 소고기는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들의 입장에서는요.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소고기가 있고 그런 거죠. 왜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 4가지 구분할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런데요. 피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소고기라 할지라도 소고기 속에 피가 아직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 그 돼지고기는 당연하겠지만 소고기라도 그 속에 피가 섞여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인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의 사고를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들은 이제 소를 잡아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쿠셔가 되기도 하고 쿠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것을 유대인들을 다 따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속에 피가 있다. 그렇잖아요. 레스토랑에 가도 뭐 고기를 바짝 굽는지 아니면 살짝 굽는지 아니면 피가 그냥 흐르는 정도로 남아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동일하게 부정한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소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인가 먹어서는 안 될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이틀 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먼데 부천에 사는 분인데 전화가 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코셔를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물도 어떤 이중교배 제가 언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식물도 우리가 야채도 이게 정상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식물까지도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순수한 식물로 자라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추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까지도 구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잘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러시아 형제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대제사장의 5가지 기적인데요. 자, 지금 그 대속죄일 때, 그 욤키프로 대속죄일 때 하는 그런 행사 속에서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그 제2성전 시대에 의롭게 살았던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 5가지 기적이 항상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5가지의 기적이 있었느냐?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토라에 5번을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축복해서 5가지 기적이 날마다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대속죄일 때 특별히 그 염소를 2마리를 잡게 되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염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살 염소, 그래서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오른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때 오른쪽의 염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가 드려지는 것이 선택되는 것이 중요한데, 대제사장 이 시몬이 시무할 때는 항상 오른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를 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염소를 잡기 전에 뿔에다가 그 붉은 천을 매놓는데요. 이것이 염소가 죽을 때 붉은 천이 흰 천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 천으로 변하는, 그래서 그 제2성전 이후 시대는 이 붉은 천이 흰 천으로 변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붉은 천이 흰 천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7등대 기름을 항상 채워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름이 없다 하더라도 가운데 심지에 있는 그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요. 또 그 번제단에 항상 번제단에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조그마한 나무 조각만 있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2성전이나 과거에 헬라가 쳐들어와서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성전에 나무를 들이지 못하게 했었어요. 이런 헬라복들이.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런 미드라시나 이런 데 보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에 불을 지피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이런 제사장들이 꾀를 내는데, 어떤 경우는 사다리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다리를 들고 들어가면 보통은 나무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니까요, 사다리 밑에다가 나무 조각을 하나 붙여가지고, 왜 사다리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성전에 공사할 게 있어서 성전 수리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가 그냥 사다리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다리 밑에 나무 조각을 살짝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붙여놨던 것, 그걸 가지고 그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한 나무잖아요. 비록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랐다는 거죠. 이것이 시몬 대제사장 때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그리고 5번째, 진설병의 떡을 조금만 먹어도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근데 시몬 대제사장 이후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전자의 과거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면요, 그 기도원은 보통 그 원장님한테 금식 상담을 하면 무조건 21일 금식 쉽게 그렇게 말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천사가 와서 음식을 먹어주는 걸 경험한대요. 그래서 21일 금식하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게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금식하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이게 배가 고프지 않고 또 금식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제사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예수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9장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잠깐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희생 제물은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희생 제물은 이런 것들로서 모형을 정결케 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형으로서 회복하는 일인 것이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정결케 한 것은요, 이 땅의 성수를 정결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장막, 참 하늘을 정결케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 착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땅의 성소를 정결케 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 것이지 땅의 성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의 그 희생제물은 그야말로 짐승인 것이고요. 땅의 성소의 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만이 땅의 성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땅의 성소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자,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 예수와의 계열, 그분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땅의 성소의 대제사장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 성소. 그래서 땅의 성소, 하늘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찌 보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들어갔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라는 거죠. 하늘 성소. 어찌 보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도 어떤 경우는 하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땅의 성소의 휘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장막에 들어가신 것이지 그림자의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땅의 성소가 정결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가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주님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희생제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제사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잘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것까지도 모든 의를 이루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입고, 그래서 땅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입는 자, 이것이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와의 보혈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늘 성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세 번째, 예수와의 보혈은 우리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죄를 용서받는 선행 조건은요, 재물을 들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재물 속에 내가 그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이 희생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 재물을 잡는 것은 곧 나를 잡는 심정으로 이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수많은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재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나를 잡듯이 재물을 잡는, 재물을 잡듯 그랬잖아요. 아끼는 재물을 잡으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집에서 부모님이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저한테 끌어다 주래. 얼마나 가운데 개가 정을 줬는데 끌어다 주려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 개에다가 정을 안 줘요. 제가 과거에 큰 집에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사택했었는데, 건평 50평 건물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개가 두 마리를 키웠었는데, 그러면 정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을 띄는 게 얼마나 힘든가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짐승을 잡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것은 뭐 나를 잡는 심정으로, 나를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져졌으니까 하나님 여기 희생제물 있어요,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자 하는 심정.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자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것 같이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죠. 다음 두 번째, 파괴된 성전 이후의 대속죄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대속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대속죄는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온종일 금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지는 비둘기와 소와 양과 염소의 유래는 왜 비둘기,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됐는가? 미드라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비둘기와 소와 양과 염소가 땅을 파고 아벨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보상하신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이는 짐승은 그들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아벨이 죽음을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서 묻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대속죄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성전 파괴 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아사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붉은 리본이 희게 변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입술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입술로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아사살 염소에게 맨 리본처럼 너희와 나를 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면 전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붉은 줄로 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붉은 줄로 맺었으니까 당연히 그 붉은 줄이 흰 줄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매여 있지 않다라면 붉은 줄이 여전히 붉은 줄로 남을 것입니다. 붉은 줄은 죄를 말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붉은 줄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이스라엘에서 소망이다 그러잖아요. 미크바. 이 소망. 이거 이 붉은 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두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미다 기도문을 통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미다 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알리아 기도집 뒤에 있죠. 18가지 기도문. 저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아미다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자, 고넬료도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응답받기도 하죠. 이 9시라는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속죄에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데 무조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짓는 죄는 성령 해방죄가 됐어요. 용서만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의로 짓는 죄. 그래서 고의로 짓는 죄와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의로 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 부치 중에 짓는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서 양털같이 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수용소 귀신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수용소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17장 7절을 읽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수염소 그 개정판이나 개혁판에 수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표준 세번역에서는 수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은요,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수염소를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것.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수염소 귀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그 피와 목명이 죽은 것과 음행과 뭐 여러 가지 4가지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행 속에 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음행 속에 그 10계명 중에 2번째 계명이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도 음행이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음행인 거죠.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다 포함되는데 사실은 4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4가지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에서 신앙생활에 벗어나는 것이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또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갈라데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념수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할 수 있겠고요. 갈라데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절기는 폐했다라고 할 때요, 갈라디아서 4장이나 지금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2장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지키지 말라라고 기독교에서는 해석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뭐겠어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는요 사람의 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명이, 이것은 월삭이나 안식이나 절기는 여호와의 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 자, 여호와의 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명, 다시 말해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이 사람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명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속임수나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식이나 절기나 월삭 이런 것들이 편견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절기 말씀을 나눌 때 골로새서 2장 8절인가요? 그 6절부터 쭉 그 말씀을 잘 살펴야 되겠지만, 특별히 22절에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문명을 무시하고 나니까 그냥 이 절기나 월삭과 안식일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편론한 것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한다. 동성애는 가정하는 것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인끼리 성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27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또한 음행하는 것이죠. 동성애하는 것이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 그러잖아요. 사형. 동성애는 뭐다? 사형. 동성애는 사형입니다. 사형.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서운 시대가 와서요, 동성애는 사형이다 그러면요, 성차별한다고 고발당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요. 동성애는 사형이다. 할렐루야. 동성애는 사형이다. 그래서 그 말 많이 해놔야지 가슴방에 팍 박혀 있어야 그때 가서 흔들리지 않죠. 두 번째, 짐승과 교합한 자는 가증한 것으로 죽임을 당한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또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다. 사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여인들이 순념수와 교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근대 애굽에서는 애굽의 남자들이 아거나 뭐 이런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로마나 서양에서는 지금도 이런 어떤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성행위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은 죽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짐승과 교접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란한 일들을 향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서 20장 15절을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 그래서 이런 교합하는 것은 피가 돌아간다 그래요. 피를 먹는 것도 짐승의 피를 먹는 거지. 우리가 피를 먹으면 그 피, 생명이라는 것은 혼이라 할 수 있겠죠. 혼이 들어온다 할 수 있는 짐승의 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섬기던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한 번은 어디 가서 개고기를 먹고 왔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멍멍멍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개다. 개고기를 먹고 왔으니까 개라는 거죠. 개 피를 먹으면 그 개의 혼이 들어와서 개같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탈무드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제가 다 기억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데요.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첫 번째가 양의 피를 뿌렸고요. 두 번째가 개의 이렇게 양의 피, 두 번째가 그 개의 피, 세 번째가 사자의 피, 네 번째가 돼지의 피를 뿌려서 짐승 그 포도나무를 키웠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양같이 온순해져요. 술 한잔 먹으면 그 양 온순해져요. 근데 조금 더 취하게 되면 개같이 막 멍멍 짖고 소리가 시끄러워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취하면 사자같이 싸나워서 싸움질해요. 근데 더 취하면 돼지같이 아무데나 들어가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세상 술을 취하면 사람이 취해지지만 하나님의 술, 성령의 술을 취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토라는 이스라엘이나 타국인이라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수기 9장 14절 이하 말씀.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고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번째, 토라의 모든 계명을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요. 토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토라는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온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메시아 왕국을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장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장자의 축복,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토라로 잘 단장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토라의 삶을 이끄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녹아짐으로 장자의 축복이 다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이끄시고 오늘도 샤밧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샤밧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하시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